우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서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린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의 처참함 속에 있는 죄인된 나의 현실, 나의 비참함, 그 비참함 속에 어떤 해결책도 없는 말 그대로 소망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린 정말 입이 10개라도 죄와 죽음의 영원한 저주에서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옥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처참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기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하느냐고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한 형벌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분이 준비하셨고 열어놓으셨고 그 구원의 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이런 일은 다른 길,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면 절대로 행하지 않을 내어줌입니다. 다른 길은 어떤 방법도 없기에 그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 외에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죽음이었고,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은 그의 하나님 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의 그 진노에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하면서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 때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의 부활과 그 복음에 대하여 들려주고 그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전에 먼저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그 중요한 부활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회개에 관한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혹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시간이 되자 그는 스스로가 으라차차 내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무덤을 박차고 사망을 박차고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셨다.
꼭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려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살려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을 큰 소리로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받으신 분,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죽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다시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려내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에 가만히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며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는 다시 그가 부활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유가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 죄 없는 자라고 선포하시기 위해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 없는 그의 죽음이 죄 있는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죄 때문에 겪는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심 가운데 계속 그대로 매여 있다면,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사망의 값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 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그는 의로운 자다, 죄 없는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사망에 매여 있게 하실 수가 없어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속의 죽음으로 받으시고는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버려두실 수 없었던 것은, 봐라, 나의 이 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로서의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그는 사망에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심으로 나의 이 아들은 의로운 자다. 그의 죽음은 자기의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은 의로운 자의 죽음이다. 그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그 아들의 의로우심이 증거되어지는 목적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뚜렷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인데 만약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를 계속 죽음에 사망에 매여 있게 버려두신다면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죽음 가운데 계속 버려두시네. 과연 그 하나님이 의로운 분일까? 이런 공격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죄 있는 자를 죽이시고 죄 없는 자는 살리시고 의롭다라고 하셔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사망에 매여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아들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도 죄 없는 자를 살려내심으로 자신도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확실한 선포이자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망에 그냥 계속 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아들은 죄 없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도 의롭고 하나님 아버지도 의롭다함이 증거되어졌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도대체 나와 어떤 연결이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대표격인 첫사람 아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단지 첫사람이 아니라 그 아담은 그 뒤에 이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으로서 아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를 좋아하고요, 죄를 향하여 기울이진 마음으로 태어나 죄를 즐기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실제로 죄를 짓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에겐 이 아담의 대표격인 그의 불순종, 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실제로 내가 죄를 짓는, 그리고 사망의 값에 이르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오해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악과와 상관없이도 실제로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죄를 좋아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우리 인류의 대표격으로 묶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 말고 새로운 대표,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드는 대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만들 대표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도 우리는 범죄하고 죄를 실제로 짓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왜 우리를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습니까?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새 방법, 새 대표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한 범죄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우리의 새 대표자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새 대표이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덧입게 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 되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듯이 똑같이 이제는 새 대표이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렵다고 선언되었을 때에 그와 똑같이 어렵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나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 나의 생명,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자, 신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함께 하늘의 의로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과 생명과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원을 그가 이루십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정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로운 새 대표로 보내셔서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의로워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고 그의 의로우심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금 확인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어떤 게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와 특징들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진짜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믿음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거나 그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거나 지적 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도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전적인 신뢰와 의존입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그 지식이 많지만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열 준비를 다 하고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고는 약통에서 약을 꺼내서 스스럼 없이 하나 약을 먹고 왔습니다. 약이라 하기엔 이상하지만 선물로 받은 미제, 비타민 한 알에 1000g이 들어있는 그 알약을 요즘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그 알약을 물과 함께, 아니 오늘은 커피와 함께 훌쩍 마시고 왔습니다. 저는 그 알약의 성분을 다 가루내어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의 효능이 어떤 것인가를 실험하는 것을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약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들어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회사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럼 없이 그 알약을 울떡 삼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뢰입니다.
비행기를 타실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의 안전을 다 점검하시고 탑니까? 조종사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믿을 만해서 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조종사와 그 항공사가 나를 안전하게 이동해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거기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믿음이 이런 참 신뢰의 믿음, 참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참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설명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참 믿음은 회개와 반드시 동반한다 할 때 이 회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회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같이 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회개의 본질적인 특징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생각의 변화는 사물과 사람과 내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느냐? 내 속에 진짜 예수를 신뢰하는 진짜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나의 이 믿음이 회개를 동반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회개는 나의 아픔에 대해서 슬퍼하고 동의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 마음을 변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철학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행복의 가치가 바뀌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없이 주를 믿는 신뢰하는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과 관점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을 바라보는 변화입니다. 이전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지옥 형벌이 내게 타당하냐? 자신을 향하여 의롭고 선한 행동마저도 내 속에 있는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신이 있었지만 나 자신을 향한 마음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바뀌면 야,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맞네.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이는 그 행위조차도 내 속에 숨겨진 악한 동기들, 이기적인 계산들이 있네. 남들에게 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가능성 없는 죄인인가에 대한 뼈저린 마음의 깨달음, 변화와 인정이 있게 됩니다. 뭐 내 인생 내 힘으로 멋지게 살면 되지 그러던 자신이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의 인생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나는 알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겸비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를 찾는 모습으로 그의 생각이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는 제가 즐거웠고 세상의 향락과 만족과 보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속 사람보다 나의 그 사람이 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그게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게 옳지 않고 틀리다는 것을 알고 나의 그 사람보다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 새로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데 나의 행동과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희한한 존재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TV나 영화에서 가끔 보면 나의 친자식이라고, 나의 친손주라고 철떡같이 믿고 애주중지하며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이들이 어느 날 DNA 검사를 해보니까 내 친손주가 아니라는 것으로 딱 밝혀지는 순간, 그 서류 한 장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아이들이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로, 나와 아무 관계없는 아이들로 찬바람이 생생 부는 관계로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동물 중에 처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동물이 저 계집에 있는 시월입니다. 시월이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왔다고, 태어났다고 시월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8마리의 새끼가 났는데 7마리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다 인근 동네에 분양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월이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데려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뒷다리는 2개가 다 있는데 앞다리에 왼쪽 다리가 이렇게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디 가다가 콱 부티가 쳐가지고 콱 안 죽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저런 생각을 하다니. 처음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평생 책임지지? 누가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하는 사람 없나? 밤에 혹시 이 아이를 풀어놓으면 제가 막 가가지고 짐승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안 될까 싶어서 일부러 밤에 집안에 넣지도 않고 문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제가 달라졌어요. 그 다리 하나 없는 애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교를 부리고 얼마나 주일이면 아이들을 인기를 독차지하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저렇게 힘있게 밝게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니까 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싹 바뀌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대하는 저의 태도와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교회 올라오면 제가 반갑습니다. 그렇게 세 발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게 참 가상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기도 하나도 안 주고 저렇게 사랑받는 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지. 이제는 밤에 교회 내려갈 때마다 이 아이를 그 안쪽에 딱 넣어두는 일을 제가 철석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혹시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고백하고 회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의 마음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졌습니까? 그 변화된 나의 마음의 생각들은 내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변하고 달라졌니? 이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나의 소망과 기쁨을 삼는 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함과 피곤함과 불편함이 싫고 짜증났는데 그것이 장차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내일에 대한 나의 생각들, 태도들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내게 없다면 나는 아직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것인지 모릅니다.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아직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은 예수와 함께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고, 그런 자에겐 죄와 사망의 영원한 권세와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제외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살펴나갈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과 회개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의 부활을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삶으로 그와 함께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그의 영광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소망과 자유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부활이 믿음과 참된 회개 속에서 우리 모두의 부활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